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신일교회 112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죠? 첫 번째는 성경 일독이고 두 번째는 한 사람 전도, 그리고 또 1분씩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죠? 일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시작이 성경 일독인데, 이제 제 생각에 한국 교회가 원래 신앙의 전통은 하루에 한 장 내지 석 장을 읽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읽는 것이 그냥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읽다 보니까 80년도 정도에 큐티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자, 그런 큐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큐티를 할 때 성경을 모르고 큐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큐티를 하면 그냥 한 단어 가지고 자의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일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귀납법적 큐티를 합니다. 귀납법적이라는 것은 성경 문맥,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내가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자기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큐티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성경 일독에서 큐티 운동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성경 일독을 성도들이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 27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처음 성경 일독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일 큰 변화가 성경 읽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몇 가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모두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잘 왔다, 너 성경 읽독했니?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노트북 보고 그러느라고 공사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 너 수고했다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꼭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제가 아무래도 실천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목장에서 매일 아니면 매주 지금 인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목장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역자들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 성경 읽죠. 그런데 같이 동참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전주의 성경 분량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칼럼란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분량이 있다라는 거 다 아시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역대상 28장이죠. 28장부터 역대하 15장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또 성경이 어떤 것인지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목사님 저는 지금 진도가 너무 늦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30분만 할애하세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할애해야 됩니다. 드라마 또 유튜브 이런 거 보는 시간을 좀 절약해서 30분 하면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성경 일독에 성공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를 보는데, 이제 역대기는 상하로 나뉘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역사의 대대적인 기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대기는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1장부터 9장은 족보예요.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29장까지가 다윗 왕의 치적, 솔로몬의 치적이고, 그리고 이제 역대하는 그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죠? 요즘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세 중에 하나가 역사잖아요. 역사는 재밌어요. 처음 성경 있는 분들도 역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는 역대기를 시작하는데 1장부터 9장이 족보기 때문에 어려워요. 듣도 못한 이름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히브리의 이름만 나옵니다. 성은 나오지 않아요. 맞아, 성까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러시아 문학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스키 해가지고 계속 나와가지고 그놈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라고, 1장 1절을 보면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왜 사실 족보가 먼저 나오면, 족보는 뿌리예요. 뿌리를 찾는 건데, 그 히브리인들의 족보가, 뿌리가 누구냐면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아담, 셋, 에노스. 누구부터 나와요?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원래 가인과 아벨인데 누가 죽어요? 아벨이 죽죠. 가인이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이잖아요. 저는 1장 1절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이야,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 인류의 조상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담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리고 28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히브리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아들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건 유다예요. 2장 3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은, 그래서 왜 유다 중심이 되냐면 유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중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나오면서 야베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야베스는 사실은 비주류예요. 주류가 아니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게 이제 4장 8절 9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9장까지가 족보고, 10장부터 다윗 왕과 솔로몬의 치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해, 역대기 상의 마지막이 다윗의 죽음인데, 다윗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오늘 29장 2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몇 달 전에 이제 역대상을 읽었는데, 역대상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을 제가 좋아해요.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를 잘해요. 요거는 제가 맥주 감사주일 그 즈음에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이제 에스라라고 이제 성경학자들 얘기하는데, 5절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5절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5절을 보면 간단하게 다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새의 8째 막내 아들이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 말은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제일 영토가 넓었어요. 그죠? 마치 우리나라의 그 장수왕, 광개토왕처럼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27절을 보면 40년 동안 그가 치정을 했습니다. 40년 중에서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네. 그리고 이제 28절을 말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이 많아 늙도록, 그 말은 장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존귀를 누리다가, 존귀와 명예 당연하죠. 그리고 그가 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장수하고 그리고 부귀를 누리고 권력과 명예를 다 향유한 그런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죠. 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역대기 기자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물론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끝낼 것 같은데, 그가 그렇게 장수하고 부귀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거기에다가 아들 솔로몬을 왕이 되게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9절과 30절이 첨가가 돼요. 29절과 30절 말씀이 이게 프롤로그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내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좀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전 두 가지로 말씀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다윗의 행적이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갓의 글에 다 기록이 됐다. 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할까? 이게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사실 그가 본 게 아니죠. 들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막 해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이 구전이 있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이제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쓴 것은 그냥 쓴 게 아니고 사료가 있다, 증거 자료가 있다라는, 그 증거 자료가 이 세 가지 자료예요. 사무엘, 나단, 갓. 그러니까 사무엘이 쓴 것은 사무엘 상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아시죠? 네, 그리고 나단과 갓의 기록은 뭐냐면 이게 바로 11개 상하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왜 역대기 기자가 자기가 지금 역사를 쓰는데 이렇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자료로 해서 쓴다고 했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가 쓰는 이 역사가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이 역사는 객관적이다, 역사성이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일생을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특별히 초점을 맞춰요. 굉장히 많은 양을
아래에서 다윗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일생이 어떠냐? 다윗의 일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적이고 헌신적인 성도의 삶의 모델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적이고 헌신적인 성도의 삶의 모델이다. 뭐라고요? 모델. 모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닮아야 돼요. 너희가 그 다윗을 닮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 왕의 후대들은 그 왕들은, 후손의 왕들은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누구의 모든 길? 다윗의 모든 길. 다윗의 길로 가면 선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악한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1,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그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윗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도 역대기 기자의 사과는 뭐냐? 다윗은 이런 모델이었다. 신앙의 기준이었다. 너희들도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역대기 기자의 역대기를 쓴 목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역대기 기자가 이 역대기를 쓸 때 이미 망한 지 몇 년이 돼요. 한 120년 지났고 240년 지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240년, 남쪽 유다는 120년 지났는데 그들이 계속 들어왔던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들었던 그 다윗처럼 신앙생활해라. 그 다윗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중심 신앙. 다윗의 신앙이 뭐라고요? 여호와 중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정말 잘 산 거예요. 잘 살았고 잘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잘이라는 그 말을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잘 죽은 겁니까? 잘 죽은 겁니까? 잘 죽은 게 맞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잘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 죽었다라는 말은 잘 살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세요? 네. 잘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유통기한을 몰라요. 제가 이제 유통기한 제가 마시는 윌인데 여러분이 이런 제품을 보면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얼마짜리 뭐 가격 보십니까? 저는 유통기한부터 봅니다. 5월 27일이네. 이거 마셔도 되는 거예요? 네, 5월 27일인데 헷갈려요. 이거 유산균이니까 뭐 오래돼도 되지 않나? 뭐 유통기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맛박이 유통기한이 다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을 보러 나갈 때 제일 먼저 뭘 볼까요? 네, 뭐 어떤 학교 나오고 뭐 네, 직업이 뭐고 그런 거 뭐라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유통기한 몇 년 더 사나?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짧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네. 네. 그리고 주보 광고도 바꿔야 돼요. 장례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장례 예고 광고가 나오는, 이번 주에 누구누구 성도님이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네, 슬퍼하시는 분들은 장례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모르는 게 좋으냐면 잘 살라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기억 잘 들으죠.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하다는 말 들으면 요즘에 좀 별로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범하게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어, 나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됩시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들이 이건희 목사를 보고 이건희 목사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나는 목회하고 싶어,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게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처럼 난 되고 싶어. 기준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이 있게 되게 축원합니다. 당연히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는데 20절과 30절, 29절과 30절 그의 왕된 일, 그의 왕된 일, 이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10대를 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사울 왕이 계속 스토커가 돼가지고 괴롭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힘든 10대를 지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 여러분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는 외롭습니다. 권력을 넘보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이 권력을 이용해서 또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그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런 그 권력의 암투가 끊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그래서 거르마 나살려 해가지고 36개 쥐랑랑 치고 거기서 또 고통당하고, 이런 그의 고통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우리 본문이 이제 우리 여기 분량이 시편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시편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시편 중에서 바로 그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을 때 쓴 시편이 굉장히 많고, 바로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부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6편이 어떤 위기인지 모르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그가 수호를 경험해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지옥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 지옥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전하는데 다윗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니까요, 놀라운 거는 이 시편 16편이 부활을 예언하는 장이잖아요. 구약의 부활에 관한 몇몇 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인데 이 고통 가운데서 지옥 같은 삶 가운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야,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 몇몇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받아야 되고 자녀가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의 그 후손들에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들 들었던, 너희가 할아버지 부모님으로 들었던 그 다윗 왕이 어떤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승리했냐? 그거 보지 않느냐? 우리 조상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소망을 갖자.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메시지가 결국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 이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제일 유명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원래 개역 성경 뭐였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개역 성경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는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요는 뭐를 보다? 중심. 그러니까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라는 그 답이 성경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데 있었더라고요. 36절이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잠들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기준의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오늘 29절 30절을 보니까 다 기록되고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내가 지금 인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잘 들으십시오. 일상이 일생이 돼요. 일생이 인생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일상이 일생이 되고 일생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일상에서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내 일생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되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록은 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고 이상전 장로님의 일생이 그의 묘에 기록되어 있어요. 늘 온유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그분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지금도 그 일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도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일생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